굉장히 활용을 하죠.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겠죠.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시대적인 전도자, 하나님의 사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이 호칭을 쓰지 않는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들이면 가장 중요한 존재.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에 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서 뭐 해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면 돼요. 그 잘이 안 돼. 가만히 보면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취미 활동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미생활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나는 우표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우표 수집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외국 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놓고 보고 싶어.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몇 개 모이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도 그게 취미가 됐어. 옛날에는 늘 끄적거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취미가 됐어. 그래서 나온 작품 오늘 두 권 저 뒤에다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책으로 나온 그림 그 삽화만 목사님이 한 거야. 어쨌든 취미도 계속 하니까 뭐 나와. 돈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한테 있는 앨범이 동전 앨범 3개, 집회 앨범 4개야. 그게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이제 대륙별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작품이 되겠지. 누가 봐도 참 멋있다 할 정도로.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도 왔다가 몇 번 나한테 약속했어. 자기가 빳빳한 케냐 집회 다 구해주겠다. 벌써 올 때마다 얘기하고 한 번도 안 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야? 취미생활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제일 저주받은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시대야.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취미 활동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예요? 자기 맘대로. 자꾸 자기 맘대로 하면 지씨가 생각나는지 몰라. 지 맘대로. 지 맘대로 하지 말라고 지씨예요. 지선 알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이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 가장 음란한 시대.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법이 필요 없는 시대. 오늘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캐나다 얘기가 나오더라고. 한권사님 갔다 왔으니까 눈이 번쩍 뜨죠. 캐나다 앞으로 마리아나 합법화. 이제 대마초나 마리아나 한마디로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밴쿠버 경찰들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래. 차라리 그러려면 합법화라도 해서 하자. 지금 그 추진하고 있더라고. 조금 있으면 만들고 있는데
마리화나 맥주가 나온다네. 그러면 이제 야, 한번 먹어보고 싶어. 얼마나 뿅 가는지. 그거 먹고 이제 중독되면 사람들 야, 무서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놔둬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간다고. 초장에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친교 활동하듯이. 친교 활동은 뭐예요? 필수가 아니에요. 절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내 친교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왕따가 생겨요. 교회 안에 파가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은 바울이 내 아들아 했던 것처럼 목사와의 관계, 중직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다 은혜 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뭘 부탁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훈련 받으라. 이 말이에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이다. 방금 전에도 소연이가 어디? 삼계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면 이제 간부로 이제 군 훈련을 시작해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간부로 가는 학교가 무슨 학교? 갑자기? 예? 3사관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ROTC. 이제 대학으로 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좋은 병사 하니까 지금 막연해. 사관생도처럼. 자, 사관학교 가려면 성적 어느 정도 돼야 돼? 일단 육군 상위 1%, 1등급. 그냥 1%라 그래서 그러지 1%는 1%가 아니야. 100명 중에 1명 1%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사관생도처럼. 자, 사관생도는 어때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적이 좋단 말은 삶도.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 생활 해봤잖아. 학교 생활 하면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내가 2명은 늘 생각나. 오늘도 자꾸 생각났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봐도 남자가 봐도 멋있다 하는 친구 2명. 나는 그 친구들 지금도 생각해. 야, 이 친구 뭐 하고 있을까? 한 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까지 같이 갔는데 그냥 만나면 아이고 반갑다 하는 정도지 친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얘가 레벨이 하도 높으니까.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 야는 반장, 회장 이런 걸 놓치질 않았어. 중학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가서 본 친구인데 참 애가 멋있어. 잘나고. 내가 보니까 이 초등학교 친구보다 더 멋있어. 둘이 회장, 부회장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 고등학교도 가고. 둘 다 공부 잘하지, 잘났지, 집안, 한 명은 집안이 좋고 한 명은 안 좋아.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 애는 나는 분명히 쟤는 뭐 어디 좋은 데를 가든 뭘 해도 할 거다 했는데 사관학교 갔다 그러더라고. 또 한 명 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총회장을 했어. 근데 보니까 군산에 막 건물도 있고 한번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잘 살더만. 어쨌든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봐도 아 얘는 좀 그릇이 다르다. 그리고 늦게 뜬 애들은 확실히 성공하더라고. 오늘 충성심, 그 다음에 또 사관생은 어떨까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병사로 나는 진짜 사관생도처럼 멋있게 살겠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로 선택되었다. 그러면 경기하는 자 중에 또 1% 누구예요? 경기하는 자 1%, 선수 1%.
국가대표. 물론 이제 워낙 튀는 사람은 그건 1%도 아니고 그건 미친 거고.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축구하는 선수들 많이 만나봤잖아. 축구하는 학교 아이들 다락방도 해보고 저기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하고도 이렇게 해봤는데 물어보면 이거는 진짜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어. 얼마나 치열하고 박주영 선수 어머니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알잖아. 저기 광양의 김모 권사님 그 아들 태권도 하는데 진짜 시간 들여 돈 들여 어마어마하게 갔다가 바치고 그런데도 결국은 지금은 태권도장 하고 있지만 국가대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는 정신만 차리면 영적 국가대표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지금 사신으로 밀사로 특사로 학교 현장에 우리 순천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응답을 덜 줘. 왜? 응답 너무 많이 받으면 붕 떠다니거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좀 이상하다 이러면 전도가 안 돼. 경계하는 자. 법대로 말씀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영적 국가대표다. 그 다음 수고하는 농부. 농부의 최고의 보람은 뭐예요? 그렇지. 수확. 그래서 우리를 최고의 추수꾼으로 이걸 신천지에서 많이 써서 의미가 변질돼 버렸는데 우리도 추수꾼이에요.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이 하는 건 뭐예요? 최고의 열매. 우리나라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거 하죠. 펌프킨 대회. 그 해에 가장 큰 호박. 그 사람들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줬벌더만. 호박 하나가 막 진짜 어마어마하더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TV 나왔는데 대추가 주먹만 해. 그런 대추도 이제 나오더라고. 그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 최고의 보람은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충성된 사람들.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4개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4개 파. 첫째가 사두개파, 사두개인. 두 번째가 바리새파, 바리새인. 세 번째가 에세네파. 네 번째가 열혈당원. 자, 사두개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재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제사의식과 이런 걸 관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정치, 권력에 빗대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가는. 신기하지?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특징 부활을 믿지 않아.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최고 경건파야. 근데 결국은 기독교인들 나중에 핍박하게 되지. 이상해요. 율법을 갖고 있는데 말씀은 놓쳐버린 행위 중심. SNF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라 꼴 보기 싫다. 들어가자. 수도원. 광야 세례요한처럼 저기 광야로 가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수도원 만든 거예요. 열혈당원. 아니다. 싸우자. 테러리스트.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죽이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정말 대표적인 사람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일 잘할 거야. 말씀 제대로 깨우쳐갖고 말씀 운동하고 이 사람들 제대로 성전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 다 경건하게 막 기도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 통해서 열심히 막 복음 전파하게 했으면 끝났을 건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부르지 않고 저기 고기 잡는 어부 불러다가 네 일로 와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이런 똑똑하고 경제력 있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대신 부족하고 모자우리를 불러서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군사로 경제하는 자로 농부로 이 땅에서 쓰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의 모델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사실은 바벨론의 하나님 역사가 엄청 일어났어요. 다니엘 3장까지. 그렇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우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고. 근데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평안하게 궁에서 거닐 때 아주 교만해지고 세상이 다 내 거다고 생각할 때 그때 꿈을 꿔요. 나무 하나가 착 자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가지가 하늘까지 닿고 새들이 깃들이고 동물들이 깃들이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하늘 끝까지 닿았어. 그런데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소리치는 거야.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를 다 떼라. 새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쇠와 놋줄로 묶어라.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왕이 뭐 하겠어? 이 꿈을 꾸고 두려운 거야. 왜 이런 꿈을 내가 꾸게 됐나? 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를 다 불렀어. 이 꿈을 해석해라.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때 누군가 추천했겠지. 왕이시여, 이 나라에 꿈을 잘 해석하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불러와라.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왕입니다. 왕의 권세는 하늘에 닿고 왕의 영향은 땅끝까지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데 왕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교만해져서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왕은 배임을 당하고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고 쭉 하늘 이슬에 젖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총명이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때가 참에 왕이 대적들한테 쫓겨 궁에서 쫓겨서 달아나고 새벽 이슬에 젖고 들짐승처럼 살고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는 독수리털 같이 되고 발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는데 때가 참에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나라의 영광이 돌아왔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칭송해라. 이게 바벨론 왕이 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다스렸던 바벨론 왕, 그 위에 누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누구? 진시황. 그 사람 한 게 뭐예요? 이제 다 가졌으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답은 오래 사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불로초 찾아오라고 온 세상에 다 보냈잖아. 우리나라까지 와서도 뭐 이거까지 갔다 저거까지 갔다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게 뭐 인삼하고 뭐가 있을 거야. 하여간 진시황 마찬가지. 그 총명을 뭐예요? 세상 나라의 왕도 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모든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운칠기삼이에요. 공부를 했을 때 운이 좀 좋은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데서 많이 나오고, 운이 나쁜 사람은 공부한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딴 데서 나와. 그래서 나온 게 운칠기삼. 뭐든지 아무리 내가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7, 나 3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 운이, 우리는 운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운이 어디 있어요? 예, 운 없지. 그래서 결론, 렘넌트의 삶. 병사로 모집한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라? 원우처럼 모집관이요 그러면 안 돼요. 모집한 자, 국가에 충성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모집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는 무엇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모든 선택과 결정을